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8월 22일 금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만찬과 베드로의 부인 예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레미 제라블의 작가이기도 한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말입니다. 사람은 실수로 넘어지지만 사랑은 다시 일으킨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전문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롯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식사 중에 성찬을 거행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자신으로 인해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본래 유월절 식사는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장자들의 죽음을 피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했던 의식입니다. 예수께서 이 유월절 식사 때 성찬을 거행한 이유 역시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피가 출애굽 당시 유대 백성을 구원했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대속의 피, 새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해석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제자도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제자도는 특히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섬김을 받으려는 제자들의 잘못된 욕망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자신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으며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어떤 잔이겠습니까? 바로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1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도 그 잔을 마셨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마가의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 이 대목 역시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제자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에게 있어 구원은 십자가의 제자도를 따른 끝에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이어서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자신의 마지막 포도주라는 사실을 이미 아신 것입니다.
이제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에 올라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전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의 잔을 나누어 주셨지만 제자들이 그 잔을 감당하지 못하고 곧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끝으로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말이 허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입으로는 맹세를 해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며 곧 주를 부인하는 모자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자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각성을 해서 십자가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참 제자로 거듭납니다. 아니, 부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부활을 통해 실현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제자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실현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약하고 모자랍니다. 하지만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얼마나 오래입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